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기쁜 소식, 수태고지에 나타난 구원과 왕국, 구원과 왕국이라는 두 메시지를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과 함께 자세한 그런 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 사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 그 이름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차이를 잘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그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은 이제 아주 작은 실수죠. 작은 실수지만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의 중심은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이 그 모든 맡은 사역과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중심은 요셉은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고 마리아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로서?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남편은 반드시 남자여야 되죠. 그 남자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요셉의 역할은 인도자의 역할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의 것이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라, 애굽으로 떠나라. 애굽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다는 중에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꿈에 현몽하는데 꼭 요셉에게 나타나요. 요셉에게 이제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순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탄생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요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반적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인도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자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의 중심은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여자로서 태를 가졌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여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여자는 돕는 배필로 이렇게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있어야 되냐면 머리인 요셉과 돕는 배필인 마리아 여자가 있게 될 때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리아만 있다고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요셉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있어요. 헤롯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그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바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한다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참 훌륭한 신앙의 여인인데요. 배가 아파서 예수님을 낳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셉에게 잘 이렇게 순종한다는 사실이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도자에게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면 동역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과 같은 인도자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된 성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동력이에요. 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일은 독불장군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나눠서 각 지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냥 마리아에게 이르니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쓰임을 받을 수 있던 것도 그 여인이 경건하고 참 귀한 신앙을 가졌는데 반드시 누구와 약혼해야 되냐면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하게 될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를 언급하게 될 때 약혼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약혼한 여자에게 이르니, 여자라고 말해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여자 가운데 어떤 여인을 쓰냐면 처녀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서 우리가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중매자이가 되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주의 목자들의 사역은 바로 뭐냐면 영광의 그 주님을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게 될 때 그분에게 이끌리는 오늘도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정결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여자에게 이르니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녀에게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또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죠. 여러분 사람 가운데는 누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왜 사람이라고 번역했냐면 원래 원어상으로는 남자예요. 요셉이 분명히 남자라는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상 문자상으로는 남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반드시 남자여야 되고 마리아는 반드시 여자 가운데서도 처녀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최초로 은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약에서 바로 첫 번째 은혜라는 단어는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했는데 그에게 딱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은혜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이상한 것들, 번질 수가 없는 것들, 뿌리가 없는 것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지금 가지가지잖아요. 우리가 본인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것에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못 분별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은혜와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 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런 놀라운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는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그릇을 또한 정결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은혜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어디입니까? 자연히 구약이겠죠. 구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의 승리자가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을 넘어서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에요. 상고하는 책이에요. QHT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마리아처럼 노아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것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표현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이면 되잖아요. 이것 봐,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때, 즉 다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은혜예요.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 은혜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리고 열매,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와 같이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상고를 이렇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뒤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계시죠. 내가 이제는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요셉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합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먼저 알렸고 그 이름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는 놀라운 계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지시대로 이제 예수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만약에 다른 이름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도마라든지 뭐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뭐 석가라든지 아니면 마호메시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줬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 많은 그런 그 예언 가운데 가브리엘이 전할 소식 가운데 그 이름까지 계시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지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졌어도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분이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구속의 역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한번 그 엉뚱한 것 같지만 한번 이런 것을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네버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라도 어그러지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큰 흠결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흠이 없는 분이어야 되는 것이며 점이 없는 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심지어 이름까지 그분이 사시는 곳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언대로 성취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완전성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대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알려준 것이냐면 그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라고 했단 말이죠. 이름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해 구원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 그 이름조차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실 뿐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고요. 구원의 문제가 있어야 될 것은 말씀하는 것은 저희 죄에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주가 필요하다. 죄가 없는 한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셨어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다 심판을 받은 것이지 심판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서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작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스타트예요. 신앙생활의 스타트는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수태고지의 내용의 전부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라는 것입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금자씨가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금자씨가 있는데 이 송명도 목사도 친절합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네버예요. 네버. 예?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고도 보지 못했던 가장 큰 부분,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전부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틀리지가 맞아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것은 분명히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이냐면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살베이션입니다. 이게 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냐면 센스가 있는 분은 아하 지금 초점이 첫째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가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왕국, 킹덤에 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첫째는 구원이었습니다. 자, 수태고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킹덤의 문제라는 거예요. 왕국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도 이제 그 그림을 쭉 찾았는데 와우를 찾았잖아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첫째는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 구원자가 되신 다음에 있어야 될 영광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와우로 표시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사실 시제를 잘 우리가 관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어상. 그러나 이제 영어는 시제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She shall be great이에요. 미래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냥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큰 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라는 것은 뭐냐? 시제가 뭐예요? 미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큰 자로서 이 땅에서 계셨냐 말이지. 이 땅에 계실 때 성취되었습니까? 슈어입니까? 네버입니까? 예, 네버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취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언제 성취가 될 것인가라는 초점을 우리가 가져야 돼. 아하,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큰 자라는 것은 그냥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그레이시에요.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위대한 분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미래형이잖아요. Shall be called the son of the highest 그랬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하나씩 QST 하자는 것입니다. 시제가 미래형이죠. 그럼 미래형이라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진정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잖아요. 예? 일부 사람 믿는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네버라는 사실입니다. 자연히 이것이 언제 성취될 것이냐면 이게 미래형인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 때잖아요. 예수님의 어릴 때도 아니고 주님이 사생애 때도 아니고 30년 공생애 때도 아니고 이 땅에 계실 때가 아니라 주님의 만왕의 다시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시점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림 때가 아니라 재림 때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서 불려질 것을 여기 예언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잘 주의 있게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기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분이 가장 위대한 분이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무엇의 어떤 주제에 대한 것입니까? 구원에 대한 것입니까? 킹덤 왕국에 대한 것입니까? 왕국이죠. 왕국이잖아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예, 구원이 있죠. 근데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무천년설이 아니라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서 주님이 왕노릇하고 교회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가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중동에서도요,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왕노릇하는 것은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오늘도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때가 지금이 아니라 재림 후에 있을 일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때에도 주님의 재림 후에 이기는 자들이, 믿음으로 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심오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 닥트린이 있어요. 하늘의 법칙, 영적인 법칙. 이 원칙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열령 비열령이 아닙니다. 완미닝, 오리지널 미닝이 있어요. 닥트린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과했던 이 왕국, 그리고 현재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상에 임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그것도 믿는 신자들, 순종하는 신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주님이 아직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면 모든 사람 다 심판받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거죠. 세상 사람에 대해서도 참으시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오늘도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주제가 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수태고지의 또 중요한 주제 세 번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준다는 말이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야. shall give예요. 그에게, 누구에게? 힘이 누굽니까? 다윗의 왕위를 앉으시는 예수님께, 그에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잉태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잉태될 아이 예수가 이 다윗의 왕위를 얻는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냥 다윗의 자손이시니까 아예 그냥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고 하나 보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이 시제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취가 되었는가? 승천하기 이전에 주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셨는가? 성취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네버죠. 예? 삼척동자도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성취되냐면 초림의 때가 아니라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두 번의 오심이 있잖아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초림은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은 오늘도 주님의 구속함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다윗의 왕위를 이 땅에 계실 때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버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무천년설 주장대로 초림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서 주님이 또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왕노릇하셨을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도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이 왕노릇하는데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상을 받지 순교자가 어디 있고 핍박이 어디 있고 환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반대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지만 그런 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으신다는 것은 미래로서 이제 재림 후인데 그때 바로 온 땅을 주님이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으시는 것은 온 땅을 통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상징적으로만 앉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초림의 때가 아니라 재림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수태고제의 세 번째 메시지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은 주제가 구원에 관한 것입니까? 왕국 킹덤에 관한 것입니까? 킹덤이잖아요. 그래서 이 킹덤의 주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고 교회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를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잖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무천년설은 오류고 전천년설이 바로 성경의 닥트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학설이거든요. 전천년설도 학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닥트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성경으로부터 나타난 확정된 거예요. 자, 또 이어서 수태고지의 중요한 문제를 살펴봅니다. 그 이후에 또 주께서 말씀하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시제가 미래죠. 다스릴 것이라. 여기 제가 휴슈엘레인이라고 이렇게 인용해 놨잖아요. 영어 성경에서 바로 미래형이잖아요. 그 나라가 할 때 우리 개역개정은 다 나라로 번역했는데 좀 애석합니다. 이 킹덤과 네이션은 전혀 틀려요. 주권이 틀리기 때문에. 네이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요. 왕국의 주권은 왕에게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에요. 네이션이죠.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왕국인 나라가 적어요. 다 네이션이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왕국이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그 백성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셨습니까? 예? 통치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성취되는 거냐면 초림의 때가 아니라 재림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주님이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린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슈어입니까? 네버입니까? 네버죠. 예? 주님이 이 33년 계심 34년여간 계시면서 이 땅에 왕노릇 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핍박을 받았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지 이 땅에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통치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도 여전히 사람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냐면 만일 무천년설 주장대로 초림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고 주님의 왕노릇하고 교회가 왕노릇한다고 하면 주님이 왕노릇 하셨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심도 없을 것이고 오늘도 세상이 주님을 핍박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아니라는 것은 이 무천년설적인 관점이 이게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더라고 하면 구속의 역사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초림과 재림은 아주 중요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상징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가르쳐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리고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초림의 때가 아니라 재림의 때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신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 신앙을 구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사랑스러운 자로 구별되는 것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광된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까?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 구원이 아니라 왕국이구나. 이것을 구별하지 못했구나. 구원은 시작 기초이고 그 뒤에 모든 메시지가 다 왕국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혀졌던,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마치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거는 기초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현재 그리고 온 세상도 주님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는 재림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이 중요하고 그 위에 왕국, 킹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수태고지의 중요한 두 주제가 뭐예요? 첫째는 구원, 살베이션이고요. 둘째 왕국이라는 킹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관점만 보고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환연히 있는데도 그냥 지나쳤죠. 왜냐하면 그런 안목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회복할 복음이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천국 복음.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왕노릇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만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보라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죠. 어떤 주제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이 있은다면 무엇이 있냐면 그 다음에 그가 큰 자가 될 것이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재림의 때 이루어지죠. 그게 뭐에 대한 주제입니까? 왕국, 킹덤에 관한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의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벌써 두 번째 메시지, 왕국에 대한 것이죠. 세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것도 바로 무엇이에요? 미래형이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한 것입니까? 구원이 아니라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셋째,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네 번째 메시지죠. 마찬가지로 무엇에 관한 주제입니까? 구원이 아니라 왕국에 대한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통치하실 때가 재림의 때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원히 forever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나라 왕국이 무궁하리라. 미래형이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한 것입니까?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왕국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지식이라는 것은 전부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일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이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수태고지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적어도 5가지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것이 구원자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서 큰 자, 위대한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얻으실 때 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분의 왕국이 영원한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조금 잘못된 번역인 게 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의 왕국을 갖다가 천국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나라를 왕국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게 될 때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평강이 있고요. 은혜 받은 자로 마리아가 요셉이 쓰여졌던 것처럼 노아가 쓰여졌던 것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는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영화로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믿는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